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남자와 여자 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디모데를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지금 밝혀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편지를 썼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히 만나기를 원하죠. 가서 속히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이 아니죠. 되어져 가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난 빨리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빨리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지를 먼저 보낸다 하는 그런 뜻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여 합니다.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진 일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들이 사는 것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죽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그럼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신, 목사가, 남자가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신 그 집이 바로 교회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다스려지고 진리가 온전히 근본이 되는 것.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가 근본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진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겠죠.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다면
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좋은 대로 안 되면 다 때려 부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때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들이냐? 완전히 거짓된 분들이죠. 진리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다 망가져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언뜻 그걸 봤는데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50세 이상 되면 사람의 뇌가 망가져가기 시작한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옳고 그름도 그래서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뇌과학자들이 그 발표한 그 논문을 제가 우연히 그걸 보면서 야, 나이가 들어가면 뇌가 망가져? 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30세에서부터 50세 하나님은 야, 그것도 참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걸 담고 있을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일어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이 총기 있을 때가 바로 그때인가 보다. 이런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야, 이게 위험한 사회가 되는구나. 이게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30대 50대가 가장 왕성해가지고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면 이게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이 심각한 이 진리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진.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올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총명한 분들 보면 존경스럽잖아. 나이 들어서 총명한 분들 보면 야, 저분은 진짜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한 모습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나오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느니 어떠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성도들, 이 교회거든요. 교회. 이 비밀이 보통 큰 비밀이 아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 신앙,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인 것이다. 비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자기 스스로 깨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인간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들은 이상해요. 아니 무슨 인간의 부활을 믿고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교인들은 이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종. 이건 특별한 인종이야.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 생활. 사실. 근데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다 이해를 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의 가능성이 높으냐면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중생.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처음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도 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 성도들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 된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들 중에 오신 거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빌립보서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죽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고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 육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확실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서로 의롭다고 하잖아요. 자기 편은 다 어때요? 다 의롭죠. 자기 편은. 남의 편은 다 불의하죠. 그런 의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셨.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탄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천사들이 보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분의 이름이 전해지죠.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축제 때 다 그 소식을 듣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다 이분을 믿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깨달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 다 인정한다 이것을.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너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해주고 감독과 집사 또는 권사 뭐 이런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리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이 진리만이 남자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여자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독과 집사, 권사를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전파될 때 거기에 억눌렸던 자들이 종살이하던 자들이 다 자유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다 억압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진리가 있어야 억압이 없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거고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지교회에서도 서로 억압이 없이 자유스럽게 즐겁게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것이다. 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펼치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이 뜻을 잘 이해를 하면서 다음 시간 4장 내용서부터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각종의 은사들을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이 무익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